제임스 마치라는 사람의 책이 문학에서 배우는 리더의 통찰력이라는 그 책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52주나 뭐 51주 이렇게 되는데 땅덩어리가 정말 넓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어느 지역마다 당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그 부상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조금 몇 주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요. 우선 버먼트주라는 곳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지역 주민들은 서로 방해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상자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하던 일을 하고 또 부상자들 역시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다른 주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서 둘러서도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부상자를 위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뉴욕주 주변 사람들과 부상자들이 서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 경찰이 의료진과 또 첨단 장비 그리고 부상자의 그 정신적 충격을 돌볼 공중 정신과 의사와 함께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오와주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쯤 이미 인근 주민들이 부상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서 인근 병원에 후송을 하고요. 나머지 주민들도 사고 현장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느 주에서 좀 살고 싶으세요? 아이오와주. 그죠? 이건 누가 봐도 지역적 특성이 분명히 있지만 누가 봐도 이 아이오와주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좀 보기 좋죠. 만약에 교회도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간에 이런 특성이 있다고 칩시다. 어려운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두고 이 지체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이오와주 같은 교회를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귀감이 되고 마음이 뿌듯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의 관계거든요.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전할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와 그 복음을 듣는 회중들, 그 관계를 조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목양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믿었고 저 사람들이 지금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도움을 주고 얘기를 전해주는 이런 부분들. 또 마지막은 서로 지체들끼리의 서로 관계가 어떠한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게 전해졌냐면 2절에 표현한 것처럼 고난 중에 전해진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좀 뭔가 이렇게 틀이 잘 이렇게 맞고 순적하고 이렇게 뭔가 순탄하게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전달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고난과 또 아마 번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싸움 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험난한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무엇이 잘 갖춰져야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입술을 열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전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을 자꾸 따지는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중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과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한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왜 애틋한 마음이 드냐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채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들을 복음 전하고 이들이 받아들였고 훈련시키고 바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풀려요,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내 속에서 응어리졌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것이 풀려요. 그게 나와 내 자신의 관계예요.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쉬운 말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 자신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것이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국한시켜요. 제가 교회 안의 일, 데살로니가라는 이 교회 안의 일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잘 풀리면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바깥의 관계는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관계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가족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세상과의 사람들과 관계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자,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달자와 듣는 자들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잠시 쉬었다가 전하자 이래도 되잖아요. 야, 지금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이 전쟁이 좀 끝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는 특정 인물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왜 전해야 하는지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네들에게 지상 명령을 허락한다. 그래서 그걸 위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고 그걸 위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했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직장 속에서도 나한테 뭔가 일이 떨어지면 위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항상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찬양도 드렸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나한테 뭔가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특별히 전달자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4절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5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전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직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걸 좀 포장해서 이렇게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탈이 생겨요. 그냥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포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전해서 저 사람이 들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큰 거예요.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사명, 어떤 상황이든지 전해야 돼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책임을 우리가 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꼭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과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꾸 포장해서 전하고 이렇게 애둘러서 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간사한 말도 아니었고 아첨하는 말도 아니었고 속임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딱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전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10절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우리가 복음 맡은 위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행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 묵상일기를 손 집사님이 쓰셨는데 보니까 그런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물론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내용인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맡고 위임받은 자들이라면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옳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 회중들과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가는 겁니다. 저 끝으로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먼저 믿게 된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처럼 해야 돼요. 이거는 나이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먼저 믿었다면 우리가 상대방들에게 이야기할 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해야 돼요. 그리고 경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는 하기 좋아하고 위로 받기는 좋아하지만 권면을 받으면 또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또 경계하는 거 이것도 충언이에요.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영적인 어드바이스를 우리가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도 하지만 경계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아버지들은 사실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잘 되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복음 맡은 자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을 할까? 교회 안에서 왜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될까? 12절에서 그걸 정리해 줍니다. 자, 12절. 자기 자신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렀고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합당히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위임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교회의 관계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 그리고 이제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들 보겠습니다. 듣는 자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믿으세요? 근데 이 회중들이 전달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부족한 자가 이곳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왜? 이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러니까 역사도 일어나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달자와 듣는 자들의 관계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하는 자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고 삶도 보니까 잘 살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옳은 행실을 하고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교회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것을 전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냐면 1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입니다. 14절, 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맞네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뭘 본받냐면 고난 받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같은 유대인들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동족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식으로 찾아오냐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칭찬해주고 잘하고 있다. 나도 언젠간 그러고 싶다. 이렇게 대하는 사람만 있진 않아요. 왜 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 고생하느냐? 그게 뭐 전부인 것처럼 그러느냐? 넌 좀 이상하다. 이런 말들이 다 고난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자꾸 비아냥거리고 예수님 믿을 때가 너는 더 잘 산다고 왜 더 못 사니? 야, 예수님 믿었더니 왜 그런 병에 걸려서 고난을 겪느냐? 이런 말들이 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훨씬 심했죠. 더 훨씬 심했어요. 그래서 이 듣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1장 6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러 순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한켠으로 자꾸 평탄한 삶을 자꾸 추구해요. 그런 기도만 하고. 이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고 내가 정말 선교사처럼 말씀 전하는 이 설교자들처럼 살면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관계예요, 여러분. 전달자와 듣는 자들의 관계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관계 속에서 아주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게 있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회개했는데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게 목양하는 자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게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아니 세상에서 이런 교회를 보면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관심 갖지 않겠어요? 당사자들도 이렇게 목숨까지 걸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받고 고난도 달게 받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잘 지내는 이 모습 때문에 이 복음 전달자들도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이런 회중들을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막혔어요.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은 거예요. 왜 사탄이 막았다고 했을까? 이들의 이 관계는 정말 사탄도 시기할 정도로 괜찮은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가 딱 다시 얼굴을 맞대면 영적으로 팍 하고 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얼마나 부둥켜 안고 이런 고난 중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얼굴을 보고 만나면. 근데 사탄이 그거를 막는 거죠. 근데 그러면 복음 전달하는 이 전달자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3장 6, 7절 같이 볼까요? 3장 한 장 넘겨서 3장 6,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그 일행 당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 이분들도 당신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일행들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된 거예요. 공간적으로 얼굴은 보지 못하는 곳으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아까 보니까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들도 고난받았지만 지금 이들도 궁핍과 가난함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딱 전해 들으니 너무 기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이게 위로예요. 서로 다른 지역에 있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관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역사한 걸 전해 들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전달자와 듣는 자들의 관계 말고 목양자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목양자와 목양을 받는 자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양자들은 어떤 정신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목양자로서 또는 어떤 그룹의 목자가 이런 태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 역할이에요. 이것이 관계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자, 3장 3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관계가 아니라 저의 역할은 목양자로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3장 10절 또 읽겠습니다. 3장 10절. 자,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도 하지만 뭐냐면 부족한 믿음이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과 맺어야 되고 이런 소그룹과 목장 속에서 목자들은 그런 관계를 목원들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걸 보충해 주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곳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자, 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들이지만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복음에 이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면서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이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될 거예요.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만을 내가 생각하면 그거는 좋은 목양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정말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그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만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들이, 목양자들이 기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2장 20절 읽습니다. 2장 20절. 자,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보십시오. 이 목양자들은 저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랑거리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고 고난 가운데 본받는 자가 돼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말고 또 다른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을 요청받을 때가 있고 제가 또 자진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주는 안 가지만 꼭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시간 거리 되는 뭐 청양회를 예를 들어서 가고 있잖아요. 가면 제가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와요. 근데 만약에 그 가정이
그 환우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쳐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진 않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거죠. 제가 엊그저께도 이번 주 중에 이제 좀 한 2시간 되는 거리를 갔어요. 그 신방을 요청해서 간 거거든요. 신방을 해요. 물론 교회가 있고 저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 제가 마음이 좀 뿌듯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믿기 시작한 남편이 저를 좀 신뢰하고 또 믿기 시작한 남편이 계속해서 좀 좋은 쪽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물론 교회도 다니고 또 특별히 그 교회 목사님도 칭찬한 부분인데 젊은 부부지만 헌금 생활을 되게 잘해요. 믿은 지 결혼할 때 믿었는데 몇 년 안 됐거든요. 한 5년 됐을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1조 생활을 해요.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믿음이 조금 자라는 걸 느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기뻐요. 성도가 자꾸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자랑거리예요. 왜? 복음을 듣고 점점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저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삶을 목양자들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산대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게 믿음에 서 있는 걸 들었더니 내가 이제 살겠다라는 거예요. 목양자들이 살아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굳게 서 있는 걸 들으면 살아나요, 저는. 근데 자꾸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자꾸 멀리하고 이런 모습만 자꾸 보면 저는 어떻게 돼요? 침체돼요. 이게 교회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나고 죽고가 여러분에게 달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의 관계예요. 어떻게 목회자만 탓하고 어떻게 성도를 탓합니까? 이건 묶여 있어요, 한 몸으로. 이게 교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를 살리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화되십시오. 그럼 전 살아납니다. 제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야죠. 그 관계를 이 데살로니가와 이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과 이들의 삶에서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우들끼리의 관계예요. 교회의 관계는 복음 전하는 자와 전달자와 듣는 자도 있고 목양자들의 어떤 그 모습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저는 프렌드십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마치 발음이 어렵네요. 오아이아주 맞아요? 오아이오주 그런 것처럼 그 프렌드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대단해요.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3장 6절에 가서도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어요. 디모데가 왔다 가니까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이 충만하다는 걸 전한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에 인사할 때도 사랑의 수고가 있다 너네들. 자,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4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간에 이런 사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가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여러분들 관계가 이 프렌드십이 사랑이 충만하군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자꾸 나오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5장 1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차 권면하고 있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만 이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만 유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우들끼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피차 권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마조마하잖아요. 권면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 해주잖아요. 이건 교회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은혜와 영광교회도 더 이상 사랑에 관해서 권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삶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은혜와 영광교회를 돌아봤으면 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